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조롱을 견뎌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이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르시는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소명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새 생명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거리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이 감격스러운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멈추거나 잠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어린 생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터전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3년도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종교 의식을 조사한 그 결과가 있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조사의 기관은 그 연도수는 1998년, 2004년, 그리고 2012년 이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차례대로 1998년, 2004년, 2012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 그렇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은 게 그래도 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구원과 영생.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998년도 그때와 2012년도에 보시면 두 번째 쪽이 있죠. 구원 영생.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늘어났는데 무엇이 늘어났어요? 마음의 평안. 좀 위로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에서 그냥 좀 위로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확 늘어났어요? 보시면 축복받고 싶어요.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직장의 축복,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 축복받고 싶어요. 그게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교도 늘어났어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모여서 좀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주 목적, 가장 주된 목적은 구원과 영생인데 다른 부수적인 것이 점점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 본래적인 의미,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보다는 축복받고 좀 마음의 위안 좀 얻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구원받고 영생받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5,000명이나 되는 성인만 5,000명이었으니 아이들과 여성과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합친다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감동스럽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풍성히 채우신다는 마치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포인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배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생명의 떡, 우리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만나려고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까지도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명 교우들은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사진은 못 구했고요. 그림 한 장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오늘 배경이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떡을 나누시는 그 장면. 그래서 요 그림이 그래도 가장 표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의 그림을 제가 좀 뽑아봤고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 이 본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앞에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됩니다.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조차도 큰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니 갑자기 순교를 당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또 하나,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저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잡혀가서 혹은 죽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지금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집도 뒤로 하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랐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된다?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증거하고 사역을 하고 병 고치시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부지런히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자들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치근히 여기셔서 가서 좀 쉬어라.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좀 가서 쉬어라. 나도 좀 어디 가서 쉴 테니 하고 예수님이 쉬시면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따로 이제 쉬러 갔어요. 너무너무 사역이 많아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해 주지 못하겠죠. 왜? 문제가 많잖아요. 병도 고쳐야 되고 지금 가정도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다 망가졌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든 구원받고 싶고 병 고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집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하는 게 다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나고 야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로 가셨대. 벳세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여든 이 무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디 피할 데도 없는, 쉴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막중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행 본문인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쉬셔야 됐는데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쉴 시간도 없고 갑자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왜 왔는지 아시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찾는지를 아시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긍휼히 여기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막 일어나신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먼 곳에서 탕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볼 면목이 없네.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지가 돼가지고 난 이제 아빠가 날 받아줄까 막 이렇게 염려 근심 불안으로 터벅터벅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 입을 맞추다 할 때 이 측은히 여겨가 불쌍히 여겨.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이 계속 곤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디 의지할 곳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이 벌써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셨지만 힘드셨지만 그들을 다시 바라보시고 가서서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또 이 사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어때요?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좀 부족해요. 좀 능력이 안 돼요. 잘 못해요. 막 틀려요. 뭐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들을 아무리 발휘해도 막 사고만 쳐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 다닌 직장에서 긍휼히 여겨. 이 사람을 자르면, 이 사람을 내보내면 어디 가서 먹고 살까 막 그래서 막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감싸주나요? 아니면 퇴사를 권합니다. 아니면 뭐 막 압박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압박이 들어오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해야 돼요. 몰라도 아는 척, 불행해도 행복한 척 해야 사람들한테 밉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사생활, 삶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SNS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좀 게을러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사진들이 많아요? 캠핑 가거나 자신의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을 뭐 자랑하거나 뭐 사거나 차 자랑, 옷 자랑, 가방 혹은 뭐 사람들 만난 파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SNS 사진에 우는 사진 보셨습니까? 막 좌절돼가지고 막 혹은 막 화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 그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시는 분 계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거 올리면은 사람들 안 들어오거든요. 안 보거든요. 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덴마크 행복연구소에서요 1095명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와 행복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느 쪽에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구나 요즘에. 하지 않으니까. 예. 맞아요. 하지 않을 때가 훨씬 행복하대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감춰야 돼요. 좌절된 거, 마음 낙심된 거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도 행복한 척, 있는 척, 기쁜 척 얼마나 가면 쓰고 사니까 힘들어요.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할 때가 편해요? 민낯이 편해요? 그죠. 집에 들으면 너무 편하죠. 화장 지우고. 밖에 너무 불편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들도 저도 이제 양복 입었지만 주일이라 이렇게 예배 때 입었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 게 훨씬 편해요. 집에 가면 또 더 편해요. 추리닝으로 갈아입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할 때 훨씬 편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감춰야 되고 가려야 되고 불행해도 행복한 척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막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더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감출 필요 없고 슬픔과 염려, 근심 그대로 나와도 고개 푹 숙이고 나오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위로로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긍휼이 무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 위로와 긍휼을 다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 여러분 얼마나 위로의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다.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롭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또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찾고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 또 수만 명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곳을, 상처난 곳을, 위로받아야 할 곳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일일이 대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그렇게 베세다 들녘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 하루 종일 그 들녘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바라보자 제자들이 먼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권면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 마을에 가서 빨리 이 배고픈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민감하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해도 배가 고프면 짜증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을 제자들이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예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시까지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사도 안 하고. 처음엔 좋으시겠죠. 그러나 4시, 5시가 되면 엄청 이제 언제 끝나나 계속 시간만 보시고 배고프고 지치고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캐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야, 우리 먹을 거 언제 먹고 도대체 언제 집에 보내는 거야? 막 웅성웅성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얼마나 기적을 베푸셨어요. 애국 군대가 다 죽고요. 홍해 바다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원망합니다. 그 원망한 이유 아십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 먹을 게 똑 떨어지니까 이제 바로 원망 불평 들어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배고프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배부른 상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너무 약해요.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돼요. 먹는 거 건드릴 거예요. 사람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대로 뒀다가 거의 막 폭동이 일어나겠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주라라고 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아시는데 너희가 주라. 왜 하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 상황은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너희가 주라 했을 때 저희는 하나도 못해요. 아니 여기 떡 5개라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200데나리온.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성인이 일했을 때. 그리고 10만 원 벌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일하는 겁니다. 200일. 계산해보면 2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로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2천만 원이 우리들에게 없고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너희가 주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눈여겨 말씀들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보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얼마든지 내가 해요. 사람 의지하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식사도 채 될까 말까 이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명씩 안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축사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떼어서 나눠 주셨는데 5천 명이 먹었다.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거 자연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났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물질은 갑자기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물을 가둬놓고 수증기로 끓이든 얼음을 만들든 그 질량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만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고 모든 자연과학이 그래요. 만약에 이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나눠주면 5천 등분을 해야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걸 배불리 먹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과 이성,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0명씩 앉았잖아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야, 저 떡 2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저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는데 저거 누가 냈니? 한 어린아이가 내지 않았냐? 우리도 우리 가진 것을 다 내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 너도 나도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먹을 걸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설명해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이성은 여기까지예요. 이걸 기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다 성경에서 빼야 돼요. 하나하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걸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 치유들을 다 빼야 돼요. 몇 장 안 남아요. 성경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적은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개미가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빵 쪼가리 들고 막 음식 들고 막 그 2마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걸 딱 보고
저 앞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요만한 돌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가다가 그거 부딪혀가지고 계속 어떻게 할까 막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돌을 들었어요. 들어서 치워버렸어요. 근데 개미가 갑자기 씨름하다가 그 돌이 치워졌네? 길이 뚫렸네? 개미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발생한. 그러나 저는 그거는 옮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주님의 일일 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죄가 사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봐야 예수님이 진짜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떡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이가 이 떡과 물고기를 준 것이 아이라고 요한복음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하루 종일 갖고 있다가 먹으려고 갖고 있다가 이거 다 아침부터 갖고 왔으니 얼마나 물고기고 식었겠어요. 식었겠어요. 여러분, 식은 생선 드셔보셨어요? 식은 떡 좀 표현이 그런데 식은 피자 드셔보셨어요? 다 식어 빠진 거? 안 넘어가요, 여러분. 안 넘어가요. 데워야 돼요, 무조건. 저도 참 먹기가 애매해요. 근데 사람들이 배불리 맛있게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이것을 너무나 맛있게 또 입맛에 맞게 새롭게 요리해 주셨어요. 다 식은 떡을 별로 봐도 매력도 없는 그걸 주신 게 아니라 또 이것을 어떻게 데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필요에 따라 섬세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식, 주님께서 주신 음식은 저는 너무나 맛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고 물을 떠다 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뒤에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지금 왜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늦게 나오는 거지 하고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은 최고의 품질입니다. 최고의 것.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 자녀의 문제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고 지금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물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계세요. 건강적으로도 지금 내가 어려운지도 알고 계세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마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뭘 달라고 3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줘.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시리라. 공부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 부분 분명히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에서 첫 번째는 분명히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채워주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떡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떡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육신의 떡을 경험한,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요. 근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말씀 듣기 온 게 아니에요. 어제 같은 기적을 또 바라보고 온 거예요. 또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 또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야, 내가 뭐 한 번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두 번째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막 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 안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에 만족하고 그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분만 있으면 와,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면, 우리의 지도자면 이제 우리는 걱정 근심 없겠다. 완벽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가신 것이 이 황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오라. 황금을 떼었더니 5,000명이 나눠 가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5,000배, 5,000배. 수익률 5,000%. 어마어마. 요즘 같은 사람 눈이 확 뒤집히죠. 수익률 10,000%.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채우는 분으로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야, 부자 되겠네? 예수님만 있으면 야, 우리 완전 성공이야. 완전 좋아. 눈에 보이는 거 다 채울 수 있어.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훨씬 많이 모였어요. 많은 분이. 그러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육신의 떡을 넘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해 놓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오셨는지.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죠. 그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살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너희가 나를 먹을 때 살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배를 채운 그 놀라운 기적이 너희 영혼에도 나타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를 영원히 구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 때문에 오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세우려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 못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헌신 얘기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저거 얘기하면 축복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복 받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라 그러고,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시지, 막 나눠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나 이게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공의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다 모두 공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 뉴스 볼 때 불법 저지르고, 최근에는 어떤 살인사건, 보험금 타내려고 부부는 아니죠. 연인이, 남녀가 살인사건 해가지고 남자를 계속 죽이는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뜨고 있어요. 그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세상이 이러니? 와, 저거 진짜 지금 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서 지금 어디서 잡히지도 않고 있는데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공개 수배하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공의가 있어서 그래요. 불의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공의로 충만했어요. 불의,
죄악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모두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과 죽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또 하나가 있어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죽이려고 하시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는 줄 아냐. 그들이 돌이켜서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면 충분히 심판하시는데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누구 하나도 그 죄를 대신 지거나 제가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죽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신 일이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거니셨죠. 왜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려고 한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려고 지금 천국을 예배해 놓았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잠도 못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로 쳐버리면 또 거기서 목이 터져라 주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대요. 근데 이 가시고기는 새끼를 물에 사는 수중 이 물고기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둥지를 만드는 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둥지를 만드는 유일한 수중 생물이래요.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에서 다큐를 찍어가지고 이 수중 생물인 이 가시고기를 관찰한 다큐가 나온 적도 있고 그 뒤로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의 알을 낳는 과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암컷이 이제 알을 쫙 낳는데요. 그럼 이제 암컷은 생을 마감한대요. 산란이 끝나면 생을 마감하고 그러면 누가 지키냐면 수컷이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컷이 알을 부화하기까지 계속해서 옆에 돌면서 다른 물고기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잠도 안 잘 두고 15일간 계속해서 지킨대요. 물고기도 맞고 먹지도 않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15일. 그러면 이 수컷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대요. 모든 기력을 다 쓴 거예요.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15일 정도가 지나면 보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여기서 알들이 깨어난대요. 새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수컷은 끝으로 자기 몸을 내어줘서 이 새끼들이 나왔을 때 이 수컷의 몸을 뜯어먹고 그렇게 어린 치어들이 산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마지막까지 다 뜯어내줄 정도로 사랑한다고. 이것이 가시고기의 구성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새끼들이 살듯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모든 시간들 잠 먹을 것 피곤하시고 모든 것들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의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채찍과 매맞음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마지막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은 이것을 늘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는지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을 주셨고 이 살을 먹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상징적으로 이 떡을 떼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떡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소화가 되면서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다 녹아서 흡수돼서 우리 육신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영양분이 약해지고 몸이 그렇게 쇠약해지면 병 걸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죄가 틈타는 겁니다. 그대로 틈타는 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요즘 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주셨듯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성찬식을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주님과 연합해가는, 함께해가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을 주시고 피와 살을 다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기쁨으로 환영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뒤, 며칠 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변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떡을 채워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저렇게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는 저 험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어. 우리가 저런 예수를 믿고 있었어? 우리가 저런 예수를 바라보고 유대인의 광복을 외쳤던 거야? 화가 나 죽겠네. 차라리 죽여버려.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육신의 떡에 눈이, 육신의 떡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든지 예수님을 등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떡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좀 채워졌다고 해서 감사하고 이거 좀 덜 채워졌다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가난하나 부유하나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면서 구원의 길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복된, 그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믿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도 육신의 떡에만 더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육신의 떡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 되시고 구원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와 함께 연합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며 날마다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해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함께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구욕해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생명을 줬다면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줬다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줬다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관심도 없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나에게 얘기하냐? 그러나 주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상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구원과 영생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돼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과 정말 연합해가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진짜 신앙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아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음 우리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집중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 앞에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의 주간이 하나님 정말로 매일마다 형식적으로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변화가, 이 구원이 일어날 수 없듯이 중보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아뢰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 구원으로 믿음으로 자란 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정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가정에 자라는 믿음의 아이들,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모두 예수님을 귀하게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아버지 계신다면 아버지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인자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낳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강군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가정들이 온 가정이 주님께로 다 나아가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동안 멈춰져 있었던 성찬식을 다시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그걸 하시면서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따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명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이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세례는 받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떡과 잔에 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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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모든 보혈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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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귀한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 몸된 그 떡을 먹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는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들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들을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도 모두 채워주셔서 영육으로 강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많은 타락한 문화들과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육신의 떡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들과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오늘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고요.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또 사순절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조금 오타가 있는데 부활주일.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죠? 부활절 계란을 좀 함께 나누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개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2개는 좀 이웃들과 혹은 다른 분들 친척이나 뭐 다른 주위 지인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부활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4개씩입니다. 혹시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본 4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큐티 정기 구독료는 4만 원이고요. 네, 기업은행으로 이렇게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교회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눔하고 있는데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나눔 속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히 또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자, 4월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